내려오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산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승려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팔공산 꼭대기 깎아지른 바위 위에 한 사내가 쪼그려 앉아 정을 내리치고 있었지요. 칸칸칸 돌가루가 튀고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았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미친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지요. 대체 이 승려는 왜 산꼭대기의 바위를 깎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바위 속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느 봄날 전해진 소식 하나였지요.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라 진평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겸주 근처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풀뿌리와 나무를 캐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지요. 논 한 떼기 없는 집에서 어머니가 가진 것이라고는 마당 한쪽의 나물밭과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유달리 불심이 깊었지요. 어머니가 새벽에 나무를 캐러 나가면 아이는 마을 어귀의 작은 절에 가서 마당에 앉곤 했습니다. 법당 안에서 승려들이 읽는 경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보냈지요. 글자를 모르면서도 소리만 듣고 경전의 구절을 따라 외우는 아이를 보고 절의 스님이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원광법사에게 데려갔지요. 이 아이에게는 보통 아이에게서 볼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원광법사가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현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었지요. 출가하는 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나무를 캐고 빨래를 하고 밭을 일구며 달아버린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잘 가거라. 부처님 곁에서 큰 사람이 되어라.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입꼬리를 꼭 깨물고 있었지요. 의현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지만 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았지요. 고개를 든 의현이 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끝내 돌아보지 못했지요. 그것이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의현은 원광법사 밑에서 무서운 속도로 경전을 익혀갔지요. 스승이 놀랄 만큼 총명했고 수행에 대한 열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가시가 하나 가슴에 박혀 있었지요. 출가하면서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아들마저 떠나보낸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굶고 있지는 않은지, 아픈 곳은 없는지, 절에서 경전을 읽다 봐도 문득 어머니의 굽은 등이 눈앞에 아른거리곤 했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마당 한쪽의 작은 나물밭에 쪼그려 앉아 나무를 캐던 어머니가 떠올랐지요. 비를 맞으면서도 내일 시장에 내다 팔 나무를 캐야 했던 어머니. 의현은 따뜻한 법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어머니는 비를 맞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경전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에 사사로운 정을 끌어안을 수는 없었지요. 의현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경전 속에 파묻고 또 파묻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또 왔지요. 그렇게 수행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절에 사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의현의 옛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죠. 의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의현의 손에서 경전이 떨어졌죠.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보름 전이옵니다. 보름. 어머니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들은 알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병환이 깊으셨는데도 끝내 절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수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의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현이 마을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봉분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흙으로 덮인 작은 무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돌 몇 개가 봉분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의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죠.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구던 나물밭의 흙과 같은 냄새였지요. 의현이 무덤 위의 흙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흙 아래에 어머니가 누워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출가하던 날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잘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이 차가운 흙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때 돌아봤어야 했지요. 저를 향해 걸어가면서 뒤를 한 번만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보았지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솥뚜껑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지요. 소다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물밭은 잡초가 무성했지요. 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방 한 구석에 어머니의 집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닳고 닳아 바닥이 다 해진 집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지요. 어머님이 아프신 줄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이웃집 할멈이 죽이라도 쏟아드리려 했는데 괜찮다고 사양하시더랍니다. 의현의 이마가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어깨가 들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굶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안 것이죠. 아들이 절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빈 솥뚜껑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해가 기울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봤습니다. 절의 동료 숙녀마저 먼저 내려간 뒤 무덤 앞에 의연 혼자 남았지요.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무덤은 대답이 없었지요.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봉분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사이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 너머로 팔공산의 봉우리가 우뚝 서 있었지요. 관봉이라 불리는 그 봉우리의 꼭대기에 거대한 화강한 바위가 하나 있다는 것을 의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현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번쩍 빛났습니다. 의현이 무덤 앞에서 일어섰지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방구석을 뒤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돌담을 쌓으려고 쓰던 낡은 쇠정 하나가 나왔죠. 의현이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산길을 걸어 동이틀 무렵 관봉 꼭대기에 도착했지요. 눈앞에 거대한 화강한 바위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 키의 대여섯 배는 되는 바위였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의현이 바위 옆에 섰습니다. 품에서 정을 꺼냈지요. 그리고 바위의 첫 번째 정지를 내리쳤습니다. 칸! 바위에서 돌가루 한 줌이 떨어졌지요. 사람의 손톱만한 흠집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바위를 불상의 형태로 깎아내려면 대체 얼마의 세월이 걸릴 것인지 의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의현이 정을 다시 들어올렸지요. 칸, 칸, 칸. 팔공산 꼭대기에서 정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산 아래 마을로 퍼졌습니다. 관봉 꼭대기에서 누가 바위를 깎고 있다더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두드린다는데 미쳤지. 그 바위가 어디 사람 힘으로 깎이는 바위인가. 사람들이 올려다보았지요. 산 꼭대기에서 칸칸칸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정소리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지요. 화강암은 쇠보다 단단했습니다. 점을 내리칠 때마다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충격이 어깨뼈까지 저려왔지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터진 자리에 다시 굳은 살이 올라붙었습니다. 돌가루가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죠.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는 바위가 달궈져 손을 대면 살이 익었고, 한겨울에는 점을 쥔 손이 바위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요. 산 꼭대기에는 밭도 없고 샘도 없었습니다. 빗물을 받아 마시고 산에서 나는 풀뿌리를 씹으며 버텼지요. 그마저도 없는 날은 빈속에 정을 들어야 했습니다. 배가 등에 붙을 만큼 굶어도 정소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사흘에 한 번 빗물 한 모금으로 버티며 정을 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현의 앞에 빈 바위 위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산딸기 몇 알이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의현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위 뒤에서 산새 한 마리가 후두둑 날아갔죠. 다음 날에는 도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밤이 굴러와 있었지요. 산토끼가 의현의 발 앞에 풀뿌리를 물어다 놓고 달아나는 것을 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의현이 그것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절에서 함께 수행하던 동료가 산을 올라왔습니다. 의현 내려오게. 어머님을 잃은 슬픔은 이해 한 해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네의 손 좀 보게. 이러다 손을 못 쓰게 될 것이야. 의현이 고개를 들었죠. 동료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현은 피가 맺힌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나는 절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네. 어머니가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쓰러지고 혼자 눈을 감으실 때 나는 따뜻한 법당에 앉아 있었어. 이 손이 아무리 닳아 없어진들 어머니가 혼자 견디신 그 고통에 비할 수 있겠는가. 동료가 입을 다물었지요. 의현은 다시 정을 들어올렸습니다. 칸, 칸, 칸. 동료가 산을 내려갈 때까지 정소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날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지요. 관봉 꼭대기는 바람이 칼처럼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 숨을 내쉬면 코끝에서 하얗게 얼었지요. 의현은 바위 옆 작은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이를 악물어도 몸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지요.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의현이 바위 틈에 웅크린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손에 쥔 정이 덜덜 떨리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개짓 소리가 들렸지요. 퍼드득, 퍼드득. 의현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학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내려와 의현의 몸 위에 날개를 활짝 펼쳐 덮었지요. 하얗고 넓은 깃털 사이로 믿을 수 없는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은 것보다 화로 앞에 앉은 것보다 더 깊고 부드러운 온기였지요. 의현이 학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학은 조용히 의현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이 어디선가 본 듯한 눈이었습니다. 출가하던 날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잘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눈이었지요. 의현은 그 온기 속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 학은 조용히 날아갔지요.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밤에도 또 그 다음 밤에도 밤마다 학이 날아와 의현의 몸을 날개로 감쌌지요. 산짐승들이 열매와 풀뿌리를 물어다 주는 것은 낮에, 학이 날개로 추위를 막아주는 것은 밤에, 의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어머니가 보내주고 있는 것인지 의현은 알 수 없었지만 묻지도 않았지요. 다만 아침마다 정을 들 때 합장을 한번 올리고 시작했습니다. 정이 달았지요. 처음 가져온 아버지의 낡은 정은 2달을 버티지 못하고 끝이 뭉그러졌습니다. 새 정을 구하러 산을 내려가야 했지요. 산을 내려가 대장간에서 점을 새로 벼리고 다시 산을 오르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이 의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요. 바위에서 떨어져 있는 이틀 동안 어머니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정이 닳고 3번째 정이 닳고 10번째 정이 닳았지요. 20번째 정이 닳을 무렵 바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머리 형태가 드러났지요. 코가 솟아올랐습니다. 감은 눈에 윤곽이 잡히고 입술에 선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바위를 깎던 의현의 손이 뚝 멈추었습니다. 정이 부러진 것이 아니었지요. 정은 멀쩡했습니다. 의현이 멈춘 것이었지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에서 드러나고 있는 얼굴이 자꾸 어머니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의 얼굴을 깎고 있었는데 손이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이마, 어머니의 볼, 어머니의 턱선이었습니다. 의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떨리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지요. 이 얼굴을 완성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완성하는 순간 더 이상 이 바위 앞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위해 깎고 있는 이 시간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지요. 학이 내려와 의현의 등에 날개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깃털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어머니의 손이 등을 쓸어주는 것 같았지요. 의현이 학의 날개 아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잘 가거라. 부처님 곁에서 큰 사람이 되어라. 의현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을 닦고 정을 다시 들어올렸지요. 칸, 칸, 칸. 바위 속에서 부처님의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나타났지요. 결과부자를 한두 다리가 바위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오른손은 땀을 향해 내려 뻗었고 왼손은 배 앞에 가지런히 놓였지요. 항마 촉지인이었습니다. 마귀를 항복시키는 손 모양이었죠. 옷자락에 주름을 새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화감함에 부드러운 천의 흐름을 새겨야 했지요. 점을 비스듬히 눕혀 한 올 파내듯 깎았습니다. 한 줄을 잘못 새기면 돌이킬 수 없었지요. 의현의 손은 떨림 하나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남았죠. 보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머리 위에 올릴 관을 깎아야 했지요. 의현은 별도의 바위를 찾아 팔각형의 보관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8면에는 보상의 무늬를 하나하나 새겼지요. 연꽃이 피어오르는 모양, 덩굴이 감기는 모양, 우주의 조화를 담은 무늬들이 의현의 정 끝에서 피어났습니다. 보관이 완성되었지요. 의현이 그것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무게였지요. 의현이 보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개짓 소리가 들렸죠. 학 2마리가 내려와
보관의 양쪽을 발로 움켜쥐었습니다. 커다란 날개가 한번 크게 펄럭이자 보관이 하늘로 떠올랐지요. 학이 보관을 불상의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보관이 불상의 머리 위에 정확히 안착한 순간 의현이 아래로 내려와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죠. 처음으로 전체를 보았습니다. 높이가 사람의 3배는 되는 거대한 불상이 팔공산 관봉 꼭대기에 앉아 있었죠. 화강암 한 덩어리에서 깎아낸 부처님이 결과부좌를 한 채 산 아래 새삼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팔각 보관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요. 풍만하고 둥근 얼굴, 우뚝 솟은 육개, 목에 새겨진 3줄의 삼도, 수백 개의 점을 닳게 하고 학이 날개 아래에서 겨울을 나고 산짐승이 가져다 준 열매로 배를 채우며 손바닥에 피가 마르기 전에 다시 점을 들었던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현이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품 안에 있던 점을 꺼내 내려다보았습니다. 끝이 뭉그러지고 길이가 손가락 한 마디만큼으로 줄어든 마지막 정이었지요. 처음 가져왔을 때는 팔뚝만 했던 것이 이만큼 닳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의현이 그 정을 불상의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어머니, 이제 편히 가십시오. 그 말이 산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의현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지요. 그 순간 바람이 멎었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가 산 전체를 감쌌지요. 어디선가 학의 울음소리가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맑고 높은 소리가 관봉위를 한 바퀴 돌아 하늘로 사라졌지요. 의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불상의 보관 위에 머물렀죠. 그 후 의현이 그 뒤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더 살았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요. 다만 그가 깎은 불상은 남았습니다. 팔공산 꼭대기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한자리에 앉아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났죠. 비바람이 불상을 때렸습니다. 눈보라가 보관을 핥혔지요. 벼락이 내려치는 밤도 있었고 폭풍이 산 전체를 뒤흔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의연이 8면에 정성껏 새긴 보상화 무늬가 비에 씻겨 조금씩 사라져갔지요. 팔각형의 정교한 모서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200년이 지나자 보관의 각이 무뎌졌고 500년이 지나자 둥그러졌지요.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올라와 불상에 짚을 덮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용이 부처님이 더러워진 것에 놀라 비를 내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불길에 화강암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1000년이 지나자 팔각보관은 원래의 형태를 완전히 잃었지요. 모서리가 다 닳아 뭉툭하고 둥근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말했지요. 갓을 쓴 부처님이시다. 갓바위.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불상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의연이 밤을 새워 새긴 보상화 무늬는 사라졌지만 의연이 깎은 부처님의 얼굴은 그대로였지요. 풍만한 볼, 고요한 눈, 입가에 깃든 미소. 비바람이 1000년을 때려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돌에 새긴 어머니의 평안을 비는 아들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갓바위 부처님께 신심으로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고. 자식의 병이 낫기를 빌러온 어머니,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러온 아내, 가뭄이 끝나기를 빌러온 농부, 팔공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죠. 세월이 더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대구 방면에서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길에 돌계단이 놓여있죠. 그 수가 1365개입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라고 하지요.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머니들입니다. 매년 가을 수능을 앞둔 시기가 되면 이 계단 위로 3만 명이 넘는 어머니들이 올라갑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무릎이 시리도록 돌계단을 밟으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죠. 꼭대기에 도착하면 갓바위 부처님 앞에 엎드려 108배를 올립니다. 반 모양의 돌이 학사모와 비슷하다고 해서 자식의 합격을 비는 것이죠. 그 어머니들의 무릎이 시릴 때 1000년 전 의연의 손바닥도 시렸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계단이 끝이 없을 때 의연의 바위도 끝이 없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현도 어머니들도 1365개의 계단을 올라 108배를 올리는 어머니의 무릎과 수백 개의 정을 닳게 하며 바위를 깎은 의현의 손바닥 사이에는 1000년의 시간이 놓여 있지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움직이게 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이 닳아 없어져도 좋다는 그 마음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무은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다. 의현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산꼭대기의 바위를 깎았지요. 경전을 더 읽거나 더 높은 깨달음을 얻거나 더 큰 절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가장 단단한 바위를 깎는 가장 우직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의연의 정이 닳고 부러져도 다시 벼려들었듯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무릎이 닳아도 다시 일어나 계단을 오릅니다. 새벽 4시에 도시락을 싸 수능장에 데려다 주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학교 앞에서 서성이며 밝은 날 아침 자식보다 먼저 눈을 떠 가슴을 졸이지요.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와도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도 손주가 태어나도 어머니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손주의 건강을, 아들의 사업을, 딸의 행복을 빌지요. 정이 다르면 새로 벼려들 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의현의 어머니는 병이 깊으면서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지요. 수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그 한마디 속에 어머니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다 말 못하는 어머니, 보고 싶으면서도 보고 싶다 말 못하는 어머니, 장독에 된장 한 숟가락 남지 않았으면서도 괜찮다고 손을 내젓는 어머니, 떠나면서도 짐이 되지 않으려 조용히 눈을 감는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안고 있는 무게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이미 떠나셨는지, 살아계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은 것이 언제인지, 이미 떠나셨다면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의현의 어머니처럼 괜찮다라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끝까지 자식 앞에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셨는지,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안부만 여쭤도 됩니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의연이 내리친 정질 한 번과 같은 것이지요. 이미 떠나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의연이 바위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꺼내었듯이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어머니는 떠나신 것이 아니지요.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이 천년을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사랑을, 그 그리움을, 그 미안함을 꺼내놓을 자리를 내어주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지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소원은 부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1365개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 스스로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계단을 오르며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의연히 내리친 정질 하나하나가, 어머니들이 올린 108배 한 번 한 번이 마음의 바위를 깎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현이 어머니를 위해 정을 들었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계단을 오르듯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누군가를 위해 닳고 있는 정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이 부러지더라도 다시 벼려드시기 바랍니다. 의현의 정이 수백 번 부러지고도 결국 바위 속에서 부처님을 꺼내었듯이 여러분의 닳고 부러진 정성도 반드시 무언가를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될 테니까요. 갓바위 부처님이 천년째 산 위에 앉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닳고 부러진 점을 다시 듣는 여러분의 손을 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